지만은 양해를 부탁합니다. 우리 에베소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서 함께 오늘 그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어떤 능력을 말할까요? 우리 기독교 교리에 아주 강력하지만 동시에 틈도 되는 교리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면 참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너희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에베소 프로젝트를 통해 다루었잖아요. 우리가 깨끗해서 하나님 자녀 됐나요? 믿어서 자녀 됐나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하고는 다르지만 지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예요? 완전 무결한 자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말은 그런 교리를 아는 우리들, 그런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또 확신이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하면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 교리를 어떻게 풀어서 설명합니까? 그냥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봐야 사람들은 십자가 은혜를 모르니 그냥 우리 말을 무시합니다. 기독교의 약한 교리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가장 분명한 교리가 또 이것이고, 참 강력한 은혜의 교리이지만 동시에 가장 약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약한 고리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자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타락한 신자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을 내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무슨 얘기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그만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건 내가 못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기독교의 약한 고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나 때문에 주님 영광 가리고, 나 때문에 교회 영광 가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전도지 보고 교회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도하는 우리를 보고 오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의 삶을 보고.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이런 말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닌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신자한테는 그럼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기독교의 약한 고리가 되지 않고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각자가 뭘 준비해야 되나? 세 가지를 준비하셔야 돼요. 첫 번째, 1번 제목을 볼까요? 능력.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나 말에 있지 말고 어디에 있어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라.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에 믿음이 있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더 월등하거나 더 뛰어난 지혜의 공격을 받으면 무너져요. 그런데 자기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으면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바로 변화되는 능력, 새 사람 되는 능력, 거듭나는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넘쳤지만 시끄러웠어요. 서로 분열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악들이 난무했어요. 혼돈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에다가 이렇게 4장 19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다가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내가 하나님 허락하면 너희들한테 가겠다.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말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능력을 내가 보겠다. 그 능력을 내가 보겠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너희 능력을 보겠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뭔가? 거룩함의 능력, 신자답게 살고 있는 능력,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보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범죄해도 천국 간다는 그냥 이 짧은 말로는 복음을 다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방종하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죄와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그 능력을 보여라. 이제 정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너의 능력을 보여달라. 그만큼 살아가는 능력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함의 능력을 무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 우리 답을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뭐 이런 종류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의 맥락에서는 귀신이에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여러분, 여기서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 아닙니다. 그는 무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마귀의 타락한 부하들입니다. 천사들입니다. 절대로 죽은 영혼이 구천을 헤매다가 귀신대가 우리 괴롭힌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속의 얘기예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중간에 뭐 떠도는 거 없어요. 속지 말아요. 자, 그런데 이런 종류는 본문의 맥락에서는 악한 영들이에요. 근데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죄짓게 하잖아요. 그럼 이런 종류라는 것은 악한 영과 죄와 어둠의 일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려면, 그런 영향을 내가 받지 않고 살려면 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의 영향력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끊고 내보내려면, 내 삶 속에서 떠나보내려면, 내 영혼에서, 내 감정에서, 내 기억에서 떠나보내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맨날 기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게 맞다고 고개를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보다 더 좋은 거 있었으면 얘기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뭔가?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니 기도를 미신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이런 종류니까 악한 영이나 죄악들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기도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 힘으로는 이런 종류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이유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덧입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면 그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면 그게 진짜 응답받는 살아있는 기도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종류는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런 종류는 악한 영과 죄악은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내 영역인 줄 알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니까 작심삼일 되는 거고, 안 해야지 하지만 끌려다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건 뭐냐면 그 영역은 네 영역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파란 불일 때 건너가고 빨간 불일 때 멈춰서고는 우리 영역에,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영역 밖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뿌리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자꾸 미혹이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욕심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서 그 욕심이 사라진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단절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니까 사랑하고 관용하고 그런 거예요. 용서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보면 미워 죽겠고 막 고개가 절로 돌아지고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일까? 전도서 4장 12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게 끄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적용했어요? 혼자 싸우면 지고 둘이 싸우면 맞서고 셋이 싸우면은 그래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했는데 이 말씀을 거꾸로 이해하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죄악도 세 겹줄로 우리를 올가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쓴 성숙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죄악의 삼겹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는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죄의 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 기회를 붙잡습니다. 욕심을 이룰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욕심을 가지면 그 욕심을 이룰 기회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두 번째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사탄의 공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모르는 동안에 부지불식간에 그게 빠질 수밖에 없도록 사탄이 공작을 부리는데 이게 죄악의 세 겹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빼어나게 헤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욕심이 잉태되어 버리면 어느 순간인가 그걸 이루고 싶은 기회를 자꾸 찾아요. 여러분 치킨이 땡긴다 그러면 뭐부터 찾습니까? 냉장고에 붙여놓은 치킨집 스티커부터 찾잖아요. 마찬가지 욕심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걸 이룰 기회를 찾는 겁니다. 아니라 그래도. 근데 하필 그 마침 또 그런 기회가 생겨. 사탄의 공작이 딱 들어와요. 거기 딱 매게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런 영역은 주의 도움을 구해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이 욕심으로부터 내가 자유하도록.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공감이 참 많이 되면서 그러면 죄의 삼겹줄은 있는데 이걸 끊어낼 수 있는 이걸 여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룩함의 삼겹줄도 있지 않겠나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진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고자 하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거룩하고자 하는 생명이 있어요. 이건 육체의 욕심과 전혀 다른 거예요. 거룩의 열망이 있어요. 이 거룩의 열망이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 새벽도 그렇고 예배 때마다 이게 은혜 받을 기회잖아요. 은혜 받을 기회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붙들고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 의지로 되지 않는 그 영역을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능력을 보겠다 했을 때 거룩함의 능력, 신자의 능력을 보겠다 했을 때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려면 바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연단.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을 같이 읽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11절 앞에 징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 원뜻은 고난, 박해, 시험, 시련 이런 거예요. 그걸 번역을 징계라고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징계로 인해서 11절 끝에 보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나 시련이나 핍박이나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와 평강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와 평강이 뭐죠? 그 답을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만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요? 책망할 게 없어요. 그게 의와 평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담대함을 얻잖아요. 그게 의와 평강이에요. 죄를 지으면, 자식이 죄를 지으면 부모 앞에 의와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안에 불의가 있고 부모님 얼굴 보기 부끄러우니까 평강이 없고 불편하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했어. 그러면 이제 부모 앞에 불의가 없고 의로우니까 담대하게 설 수 있고, 그래서 평화로우니까, 평강하니까 확신각에 비급하게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려도 의와 평강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고, 의와 평강이 깨진 상태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신자이긴 하지만 그 의와 평강이 깨졌기 때문에, 금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고 눌려있고 주눅들어 있는 신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 눌려있고 주눅든 신자도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 의와 평강, 책망할 것이 없는 담대함을 어떻게 얻습니까? 자, 11절을 다시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시련, 핍박 이런 것들 괴로워요. 근데 후에 나중에는 그런 말미암아 뭐한 사람들이에요? 연단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즉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려면 징계, 시험, 핍박, 유혹, 시련 속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안 빠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단이라는 게 뭐냐면 원뜻은요, 훈련한다는 거예요. 연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연습입니다. 특별한 일 없어도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훈련이 된 사람만이 그 시험을 통과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훈련 너무 정직한 거거든요. 호세아서 7장 15절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팔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연습시켜서 뭐 하게 하셔요? 그 힘을 어디다 쓰도록? 죄와 싸우고 어둠과 싸우는 데 쓰도록 했는데요. 근데 이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길러줬건만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팔에 힘을 연습시켜서 화살을 당길 수 있도록, 제가 국궁장에 가서 화살 한번 당기면 이게 안 당겨져요. 팔에 근육이 없으면 이거 당길 수가 없어요. 활실은 못 당깁니다. 아무나 그거 당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습을 시킨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으로 연습시키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훈련시킨 겁니다. 그 욕심이 못 이겨가지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들어오면서 책망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연단받고 훈련받고 다음엔 안 그래야지 또 하다가 이겨내고 또 누구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 물을 내는 거 보고 또 시험에 빠진 자기들을 회개하고 또 훈련하고 연단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넘어졌습니까? 훈련을 제대로 안 받은 거예요.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았어요. 왜 훈련을 제대로 안 받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요. 나 교만 안 했는데요. 교만이란 말은 안 했죠. 근데 뭐가 교만이냐면 자기는 훈련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인 거예요. 은혜 받는 것하고요, 훈련하고 달라요.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훈련은, 연단은 지속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 부모가 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부모 됐다가 세월이 흘러 아이들 출가하고 어느덧 60곱이 70곱이 넘기신 성도분들이 있잖아요. 또 지금 이제 30, 40대도 있고요. 여러분, 처음에 아기 놓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성분들이,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그 산모가 된다는 거 엄청난 변화가 온 거거든요. 신체부터, 삶에서부터 모든 건 이제 아이한테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산후 우울증도 오는 이유가 거기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힘들다고 내팽개치고 애도 팽개치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안 되는 거예요. 훌륭한 엄마는 못 됐지언정 어쨌든 찌지고 뽑고 버티고 살다 보니 그 어린 20대가 찌지고 뽑고 이제 살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엄마처럼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 왜 그렇게 되어가고 있냐면 그 삶의 장을 안 떠나고 그 안에서 부단히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훈련이 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공감하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된다는 거 뭘 몰랐어요. 가서 돈만 벌어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돈만 벌어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벌어와야 돼. 왜 애들이 커가면서 돈 들어갈 게 많아? 애 하나 낳았을 때 몰랐는데 하나는 외롭다고 둘을 낳았는데 둘을 놓으니까 더 많이 들어가. 옆에서 숟가락 하나만 더 나오면 된다, 얹으면 된다. 셋을 낳았더니 더 많이 들어가. 이거 지금 벌어갖고 대도 안 해요, 지금. 자기 능력은 한계가 있고, 나이가 어느 50이 넘어가면 일반 직장에서 이제 명퇴해야 될 나이도 되고, 자영업자들은 세월이 예전 같지도 않고, 기억력도 둔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주름은 끼고 가장의 모습이 되어가잖아요. 근데 그거 힘들다고, 애가 빽빽 울어댄다고, 잠 못 잔다고, 확 밖에 나가버리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 소홀히 하면 언제 아빠가 됩니까? 힘들어도 괴로워도 스트레스 받아도 싸워서도 들어와서 애도 같이 하고 어떻게 노력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가 되어갑니다. 비록 훌륭하지는 않아도 아버지 포수가 이제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어디 가서 아버지 훈련 받았습니까? 아버지 학교 다녀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도 힘들지만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먹이고 살리고 어떻게든 노력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왜 엄마들이 고개를 끄덕하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를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공동체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가 관용도 해야 되고 인정도 해야 되고 모양이 다른 것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이 다른 사람끼리 섞여 있는지라 갈등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교회 나가버리고 교회 안 다니고 그러버리면 큰 교회 가지고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버리고 하면 연단을 언제 받습니까? 예수는 언제 닮아요? 능력은 언제 구합니까? 구할 게 없는데 피해버리는데 뭘 구합니까?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싸움의 전선에 들어선 사람이 필요한 거지 도망가는 사람 피해버리는데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자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고 이러면 뭐 아무 능력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살면 신앙이 자라면 좋겠는데 안 자라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자기에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뭘로 감당하려고요? 뭘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교만인데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는요 유혹에 아주 면역력이 갖춘 사람, 자는 유혹을 절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하잖아요. 나한테도 그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돌아봐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오버하면 안 돼요. 과도한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저도 목사이지만 훈련 안 하면 저도 훈련 안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병원에서 일주일 누워있으면 다리 근육 빠져가지고 아프기 전에 생각해가지고 자리에서 나와서 화장실 가려고 다리 일주일만 내딛었다 확 주저앉잖아요. 다리 힘이 없어서. 근육은 눈에 보이지만 소실되는 게 마음은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착각하는데요. 그러면 뭘 보고 선줄로 생각했다 교만하다 얘기하는가? 뭘 보고? 이 말씀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11절 끝에 기록되었다.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뭐 한다고 돼 있어요? 깨우치는 거예요. 어떻게 깨우칩니까? 본보기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말세를 만났다는 것이 뭐냐면 성도가 믿음 잃어버리기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게 말세예요. 막 전쟁이 나고 어렵고 이게 아니라 그런 건 예전에도 전쟁 나고 다 있었는데 말세는 뭐냐면 신자가 신앙을 잃어버리기 가장 좋은 때예요. 그럴 때 깨어나게 하시고 본보기로 삼아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복을 받았는지를 보시고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 성경을 봐야 그걸 알지.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거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깨우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말씀이 새롭고 무릎을 치게 하는데요. 홍해 바다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거기에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았는데 자기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홍해 바다를 건넌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물 때문에 원망하고 먹을 것 때문에 원망했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먹고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했다고요. 돌아가자 애굽으로.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하물며 우리가요. 세 번째 제목 읽을까요? 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틈을 주면 안 돼.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뭘 주지 말아요? 저 틈이라는 헬라어가 뜻이 뭐냐면 마귀한테 빌미를 주지 마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틈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진 한 장 보면 딱 와닿습니다. 암벽 등반가는 줄도 없이 손가락만 얹을 수 있는 틈만 있으면 타고 올라갑니다. 저 손끝에 자기의 모든 체중을 다 실어요. 그래서 암벽 등반가 중에서 대부분 신체가 뭐예요? 거의 근육으로 지방이 거의 없고 아주 날씬해져. 그래서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몸을 당겨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특거리 한 개 할 수 있어요? 한 개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봐요. 헬스장 다녀가지고 들어 올리는 연습 안 하신 분들 빼고는 거의 없어요. 마음은 한 개, 두 개 할 것 같죠? 당장 마치고 가서 한번 당겨 올려보세요. 올라가는지. 10초도 못 매달립니다. 이 틈을 주지 마라. 근데 이 틈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이런 틈을 타고 올라오는데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이 별거 아닌 걸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정복해버립니다. 이 별거 아닌 틈을 타서 암벽 등반가가 정상에 올라가지고 자기 기록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별거 아닌 틈을 타고 올라가서 우리 영혼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이 영혼 잡아먹었다 하고 손드는 거예요. 이 틈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틈이 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쭉정이 본성이다. 아직 우리한테 남아있는 쭉정이 본성이라고 그래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 기도하고 껴있으라고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너희를 뭐하듯 한다고 돼 있어요. 밀가부르듯.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는 곡식을 이렇게 추출하면 이게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는데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흔들다 보면은 여기에서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추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쭉정이는 바람이 있게 날아가서 알곡은 창고에 보관하고 천국에 넣고 쭉정이는 따로 분류해가 불태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걸 제자들을 터는데 터는 과정에서 쭉정이가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면 털어요. 터는데 처음엔 알곡인 것 같았는데 막 털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쭉정이 돼가 날아간다 이거예요. 그게 턴다. 지금 예배 드리니까 다 알곡 같잖아요. 집안이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유혹이 딱 오면 여러분 털어요 그거로. 그러면 찬송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하고 교회도 가기 싫고 들어누워가지고 우울증에 빠져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없다 그러고 교회도 안 다닙니다. 쭉쭉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알곡은 어떻게 하냐 막 흔들면
주여, 주여. 더 주님 엎드리고 나오고 평상시 안 하던 기도하기 시작하고 보지도 않던 성경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털려 나가는 쪽이에요? 아니면 알곡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쭉정이 본성이 뭔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작가가 얘기를 해요. 쭉정이 본성이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생각들, 해결하지 않은 죄, 어둠 속에 숨기고 있는 부분들, 즉 사탄이 공격할 만한 취약점이 있는 영역이 쭉정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영역이 있다면 그게 마귀가 틈을 노리고 여러분을 점차 쭉정이로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털어내야 돼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가지를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 틈을 메꾸는 방법, 쭉정이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틈에다가 채우라고. 뭘 채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욕심이 잉태하잖아요. 없던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 욕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대신 넣으라는 거예요. 왜? 말씀도 씨잖아요. 욕심이 잉태한다. 잉태라는 게 뭡니까? 착상이잖아요. 잉태라는 표현이. 말씀이 씨라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착상하는 겁니다. 싹을 틔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안 하면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상 저한테 하는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 너무 설교하는데 힘쓰지 마세요. 왜요? 돌아서면 우리 이자품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서면 이자쁘니까 더 그렇게 해야지. 돌아서서 이자뿌릴 지언정 저는 힘을 쓸랍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힘을 쓸랍니다, 저는. 예, 젖먹던 힘까지 힘을 쓸랍니다. 그래서 제가 막 소리를 높이면 우리 목사님 용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독교를 비난할 때 이런 말 합니다. 우리 보고. 너희 기독교는 죄지어도 천국 간다며?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이 한마디로 퉁쳐서 우리를 때려요. 너희는 기독교는 죄지어도 천국 간다며?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주눅 들지요. 여러분 생각에. 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주눅 들죠. 그게 아닌데도 주눅 들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저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건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만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 안에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런 소리를 들을 약한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같이 예수 믿으면 내 얘기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은혜의 강한 고리가 돼야지 약한 고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은 모르겠어요. 남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 나만큼이라도 잘 하자는 겁니다. 나부터라도 나만큼이라도.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 능력, 거룩함의 능력,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능력, 신자의 능력, 그걸 알아보겠다. 구원받은 자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지 말고 능력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 능력은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연단. 시험할 때 연단해야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뭘 주지 말자? 틈을 주는. 이게 쭉정이에요. 십자가에 못 빠지지 않은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쭉정해. 고개를 태워버려야 돼. 주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능력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니라 속히 가서 그 능력을 내가 보겠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말로만 천국 백성이 아니라 그 능력을 보겠다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 욕심이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송영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그 능력이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주님 질문 앞에 하나님 솔직함으로 나아가서 그 능력이 미약한 자는 그 능력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말만이 아닌 삶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